할렐루야. 네. 우리 선한교회 2014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아니죠.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세상을 피하라. 주님을 따르라. 사탄과 영생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부터 시작. 아니죠. 세상을 해야죠. 다시 시작. 세상을 피하라. 그리고 또 하셔야죠. 주님을 따르라. 마귀와 싸워라. 싸워라는 제가 하고요. 또 영생을 여러분이 영생을 하면 제가 취하라. 다시 영생을 취하라는 제가 한다니까요. 하여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피하고 주님은 따르고 사탄과는 싸워야 되고 영생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첫 주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가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속모습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두 번째 주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모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내 탄입니다. 기적의 현장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결단 있는 헌신을 우리가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뭐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가로읽기 다 하셨죠? 우리 주보에 있는 거예요. 주보에 있는 거.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또 리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속회 때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상을 제거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입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침입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집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서우니까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했고 소심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이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지역은 바알 신상 엄청나게 숭배했어요. 아세라 신상 엄청나게 숭배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종 10명과 함께 그 모든 신당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나 말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신당을 더 허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 기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화도 나왔는데 몇 명입니까 용사가? 300용사 기억 안 나세요?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이 몇 명을 물리쳤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요.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뭐라고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만 명. 네? 10명이요? 10만 명. 10만 명. 300명이 10만 명을 싸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잖아요. 300용사에서.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드온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도 부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속심해요. 겁쟁이에요. 무서움이 많아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약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할렐루야.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부르시는 소리, 부르시는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르시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부릅니다. 큰 용사는 부르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저 큰 용사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용사의 부르심에 듣고 응답했기 때문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정,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체험해야 돼요. 오늘 기드온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보십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준비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불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로 하여금 너의 민족이 산다. 너로 하여금 너의 가족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내가 연약하고 소심하고 보잘것없고 무서움이 많은 나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거라. 그래서 제단을 준비해요. 그 제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 봤죠? 염소 새끼 준비합니다. 가루한 에바 준비합니다. 무교병 만듭니다. 고기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딱 준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준비 시작.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단의 음식물들 다 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6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은 내가 양털을 함께 쳐다보고 가장마당이 많이 내놓고 주는 땅을 말하며 주께서 이 말씀하셨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이 참 생소한 인물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다 불태우시면서 그래,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미디안 그 나라 너 부시다. 그래도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면 알겠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양털을 내가 이만큼 준비할 테니까 그 양털을 내가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놓을 테니까 그럼 그 양털만 빼고 나머지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받아. 정말 보니까 양털만 비가 안 묻고 나머지 땅에 다 비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반대로 양털만 비가 묻고 나머지 땅은 비 안 묻게 해주세요. 그래, 좋다. 또 보니까 양털만 비가 묻고 나머지 땅은 하나도 비가 묻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군대를 제가 해군 나왔어요. 해군. 대한민국 해군이에요. 대한민국 해군이라고 해요. 해군 나왔는데 제가 해군에 가기 전까지 제가 신학교를 다녔죠. 신학교 1학년. 잠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지만 결정적인 것은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3월 3일 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제가 제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군대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군대를 딱 갔어요. 군대를 딱 갔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훈련소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알았으면 저는 해군 안 갔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구타도 있었고 엄청나겠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교회를 첫 번 딱 갔어요. 갔는데 막 눈물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앞에서 군종병이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이 찬양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제가 군종병 할 수 있게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군대에서 1년이 기도했어요.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배 타면서 당직 근무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1년 후에 딱 1년이 됐어요. 성병을 딱 달고 나서 하나님이 군정병으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군 군종병이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때는 5명밖에 없었어요. 해군 통틀어서 딱 5명이었어요. 진해에 1명, 동해에 1명, 서울에 1명, 인천에 1명. 그게 5명밖에 없었어요. 그 5명 가운데 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보여주시면 주의 종이 확실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201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디모데전서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보여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안교회 좀 얼굴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간판을 바꾸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돈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그래도 간판 그냥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체험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도 오늘 기도원처럼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니 안 보여주세요. 어떤 분은 로또 번호를 보여주옵소서. 절대 안 보여주세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그런 건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4절이에요. 24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이 기도원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큰 용서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썼어요. 그 예배를 또 받으셨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예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령은 몸만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몸만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이 되고자 하십니까? 예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하나님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하고 나서 예배했어요. 예배하고 나서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셨죠.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한 첫 번째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때려잡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삶의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물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남자친구가 우상일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1시간입니다. 남자친구는 온종일 붙어 다닐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주변의 우상, 이거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신앙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확실히 무너뜨려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첫 번째 종 10명 딱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종 10명 딱 됐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떼어잡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떼어잡았어요. 떼어잡으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 위한 네 번째예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을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큰 용사로 부르심 순종했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경험했죠. 하나님께 예배했죠. 우상 떼어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 주신 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맞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방법대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7장을 볼게요.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말씀해 보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어요. 미디안을 쳤는데 오늘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준비 시작. 이제는 백성의 귀에 주의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와는 나는 불려서는 떠나라 하시나 이에 너와 말씀이 이만 주천지로 남은 자가 만들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부터 300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미디안에서는 지금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에요? 오늘 3절 말씀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22,000명이 돌아갔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럼 합치면 몇 명이에요?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저쪽은 10만 대군이 왔어요.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잖아요. 어떡하지 모여봅시다. 저쪽 10만 명 왔어요. 우리도 인원을 한번 모여봅시다 해서 모인 게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안 돼. 얘네들 가지고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려보내라. 지금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갈 거예요. 그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니 32,000명 아니 6만 명 더 모집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22,000명을 다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은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0명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얘네들 가지고 안 되겠다. 10,000명 딱 보니까 안 돼. 얘네들 테스트하자. 테스트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테스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준비 시작. 예, 백성을 인도하여 불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엘바람과 소식으로 만든 자들을 너는 사랑스럽고 또 누구든지 물을 보호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라. 할렐루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개처럼 혀로 물을 마시는 자들은 따로 이렇게 서게 하고 무릎 꿇고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따로 서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섰더니 개처럼 혀로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정상적인 사람들,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10,000명에서 300명 떼보세요. 9,700명이요. 9,700명이 저쪽에 섰어요. 300명만 여기 있고.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